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올해 2026년 새해 첫 수요예배에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이제 34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급박하고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은혜 주시는 분, 은혜 주실 수 있는 분, 그러한 때라도 은혜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만이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안, 이 샬롬과 우리의 참 번영과 부흥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것을, 그 약속된 바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또 영원토록 온전히 누리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또다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 첫 달도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 1월 21일인데 찬바람 부는 이 벌써 새해 3주 차가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4주 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무리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이 갈망과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또 계속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 소망과 갈망이 그냥 서서히 꺼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빈번하게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지?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초보적인 질문들처럼 보이는 이런 질문이 도리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빈번히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짧게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이러한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러한 처지와 상황을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나의 말 못할 이 마음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정말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 걸까? 이런 질문들이 이러한 의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참으로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포장 잘 된 고속도로에서 평탄하고 순탄하여서 내가 원하고 마음먹기만 하면 그냥 앞으로 쭉쭉 나아가기 좋은 그러한 인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울퉁불퉁한 길을 건너가야 하고 굴곡진 인생길을 거쳐가며 심지어 어떠한 때에는 비포장의 험난한 그
지역을 힘겹게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이 무게가 어떤 때는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그냥 우리의 인생길이 그냥 울퉁불퉁 굴곡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변함없이 항상 똑같이 매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래전에도 먼 미래에도 항상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그냥 일정하게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조금만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또 내 마음의 상태나 내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이러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수시로 또 매우 번번이 쉽게 변하고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 몸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이런 처지를 알고 있나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닌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나라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파악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아셔야죠. 근데 왜 저를 가만히 놔두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우리는 자주 바뀌고 변하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큼은 즉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한없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큼은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음 가운데 돌아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나 자신을 묵상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또 나 자신도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9장이 말하는 9장 8절이 말하는 바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8절 상반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할 그분은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듯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은 즉 고린도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확신하여 소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모든 은혜,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단수의 은혜, 곧 단 하나만의 은혜만을 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들, 복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곧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개, 몇 개 정도가 아니라 그 복수에 해당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참으로 능하신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떠한 상황과 기회가 적절하게 갖춰지면 이 은혜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때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하면 은혜가 많이 나에게 있더라도 너에게 전달해줄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기회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만큼은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황과 환경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이 사람들은 최대의 고려 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이 상황과 환경을 아주 크게 여기며 기회가 마련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번 치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 달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짜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막 각양 막 동물들 있고 막 한문도 써져 있고 막 그러면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막 이런 거 그 따질 때 그런 달력 아시죠? 뭔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오던 그런 달력. 이사할 때조차도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기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만 성공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야? 바로 지금이야. 지금 말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 뭐 이런 말 우리도 살면서 숱하게 많이 하고 숱하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나요?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능하신 분인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그분의 은혜 주심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상황과 환경과 기회, 타이밍에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저녁 예배 이 시간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진 다음에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니야. 좀 더 시간을 가진 후에 내 상황이 이렇게 좀 회복되고 변화되면 그때 와서 얘기해야지.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은혜 구하기를 포기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일 필요한 은혜도 오늘 이 시간 간청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은혜, 장래에 받을 것조차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혜빈이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혜빈이는 눈치 보질 않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요구사항을 귀찮게 요구하거든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해줘, 뭐 해, 나 뭐 필요해 이렇게 그냥 어떤 때 자기가 필요한 때 그냥 즉각 말하는 겁니다. 저도 혜빈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못 해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더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치 볼 필요 없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며 오늘 누려야 될 은혜뿐만 아니라 또 나한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내일 누려야 될 은혜, 장래에 필요한 은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이야기를 하죠. 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가득 채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함, 그래서 풍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넘치도록 하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의해서 모든 착한 일로 이 땅 가운데 바뀌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모든 은혜는 곧 이 땅의 모든 착한 일들을 통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그냥 투명하게 보였던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쫙 갈라져서 빨주노포, 파남보, 무지개로 쫙 비춰지면서 이 땅이나 어떠한 표면에 비춰질 때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그 빛의 색깔을 볼 수 있듯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 곧 신령하며 영적인 것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땅에서 행하는 착한 일로 비록 신령하지 못하며 영적이지 못한 이들에게까지도 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며 입으로 먹게 되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착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착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설명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마치 이 상수원을 위하여서 식수를 위하여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것이 이 파이프를 통하여서 쭉 이제 그 정수 장치를 통과해서 각 가정에 식수로 공급되듯이 바로 하늘의 이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들이 우리라는 이 필터를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는 이들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듯이 그렇게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즉 우리가 하늘의 많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당당함이 되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하나님을 알며 체험하는 교회는 모든 착한 일에 즐겁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모든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 목사님들이 슬프게도 이 본문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헌금을 강요하는, 즉 헌금 생활을 독려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 헌금 생활 잘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따끔한 일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가득한 교회는 그 받은 은혜 안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선한 일들로, 착한 일들로 섬기는 것이다를 다시금 천명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헌금 많이 내세요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작은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큰데,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면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즐겁게 기쁘게 당연하게 선한 일과 착한 일에 열심을 낼 것이다. 그러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오히려 즐겁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선한 일과 착한 일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목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챙길 때 사랑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은, 이 착한 일은 물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도 포함되죠. 그러나 이 선한 일과 이 착한 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한 좋은 일, 착한 일, 칭찬받은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신앙인이라면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낼 텐데, 어떠한 행함이냐?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을 하는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행할 때 또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내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우리의 선행이 쓰고 없어지는 것, 나눠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찬양 지금도 부르는데 사랑은 나누는 것, 나누면 다시 열매로 얻게 되는 것,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는 것, 그래서 그 거두는 추수의 영광과 기쁨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은혜가 많은 교회,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라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많이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올 한 해 넉넉히 받아서 세상을 향한 착한 일로 그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6년을 살아가며 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며 그렇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닉네임을 얻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참으로 은혜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계와 사명에서도 진정한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될 것이며, 교회가 행해야 될 이 착한 일과 선한 일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하여서도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